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 성경에 나오면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무작정 묵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살펴볼 이스라엘 대체 신학의 결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풀리지 않는 것이 많아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나 비유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원래의 의미에는 소홀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묵상도 중요하지만 원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처녀들을 우리 성도들로 보아 기름을 예비하면 살고 예비하지 못하면 성령님 곧 기름이 소멸되어 버림받은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구원은 영원히 단번에 받는다고 배우고서도 이런 부분을 곡해하여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 모순이 성도들의 눈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풍습에 빗대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듣는 사람들이 알기 쉬운 것으로 씨앗, 양, 돌, 무화과 등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아 거듭나는 것도 아기의 출생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어머니의 배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새로 태어나 말씀의 젖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인이 되듯이 성화를 이루거나 여전히 어린아이로 머무는 등의 모습을 통해 그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그들의 결혼 풍습을 알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국 땅에 오셨다면 이런 비유는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성도는 늘 한 처녀로 나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결혼할 처녀는 정결한 한 처녀입니다. 10명의 처녀를 후보로 두었다가 5명은 탈락시키고 5명을 신부로 취하는 결혼식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환시켰기 때문이라. 열처녀는 유대인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을 하면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가 마리아의 임신을 알고 갈등하는 요셉에게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서는 신랑과 정혼녀가 결혼식 혼인잔치를 치르고 7일 후에 돌아오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신부의 친구이자 들러리인 사람들이 맞이합니다. 교회에 속한 신약 성도들은 이 비유에서 주님과 정혼한 한 처녀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때가 되어 주님이 데리러 오시면 휴거되어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게 됩니다. 참고로 이 일은 우리 주님의 지상 강림 직전에 있습니다. 지상 강림 때에 주님의 신부인 신약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혼인 만찬을 갖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신약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7년 동안 유대인들은 땅에서 환난을 통과하는데 주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준비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버림을 받아 영원한 어둠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는 이야기도 휴거로 해석하여 교회에 다녀도 신앙생활 제대로 한 절반만이 선택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매우 곤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휴거의 자격이 됩니다. 이런 말씀은 휴거가 아니라 모두가 환난 통과 후 마지막에 재림을 맞을 유대인들을 향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적 상태가 나쁘면 구원을 잃는다는 식으로 발전시키기 때문에 성경이 자꾸 모순이 되고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대환란기를 당하는 24장의 유대인들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25장 1절은 그때로 시작하여 그 시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주시는 경고와 예언과 모든 말씀은 일단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입니다. 특히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그들의 회개와 구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 10년 전부터 유행하여 요즘도 성령 집회 등에서 자주 불리는 노래 중에 마지막 날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 가사에 나오는 이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는 의미로 부르지만 사실 이 가사에는 본래의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는 물론 요엘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들은 대언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등 각종 은사들을 받아 행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고 이 땅의 교회, 곧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이후에 남은 유대인들이 뒤늦게 회심을 하고 수천 년 동안 믿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영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두 손을 드는 때, 즉 7년 환란의 마지막 시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였다면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가 되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대환란의 마지막이 임함으로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내용으로 부를 만한 노래가 아닙니다. 요엘서 2장을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영이 임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엘 대언자 시대를 포함해서 구약 시대에는 주님의 영이 지금처럼 믿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은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기드온, 삼손, 사울, 다윗 등의 소수의 사람에게 오시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사람의 몸을 성전 삼고 영원히 내주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 즉
십자가 사건 이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즉시 성령님의 침례가 이루어져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의미로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부활했음을 뜻하는 물에 잠기고 누웠다 다시 일어나는 의식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이 말은 우리는 아직 주의 영을 받지 못한 것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다윗의 시를 노래로 옮긴 것 중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를 보고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서 거두실 수도 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구약의 상황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라고 했으니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성령님이 사람 안에 거하지 않으셨고 성전에 거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를 지은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에 성전의 휘장이 둘로 나뉘고 그리스도인은 모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 충만의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 성령님이 떠나시는 일은 결코 없으며 신약 성도가 아무리 죄 가운데 무기력하게 된다 해도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만드는 것이지 성령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참 성경이 잘못되고 또 잘못된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교리 체계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세상 끝날까지 1.1억도 변함없이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확실하게 분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